9절부터 13절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열방을 모으시는 하나님과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열방 백성들이 함께 모여 전쟁을 준비하며 자신들의 모든 용사를 불러들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이며 자신들의 무기입니다. 농사에 쓰이던 보습과 낫을 칼과 창으로 만들어 이 골짜기의 전쟁에 임합니다. 이사야서와 미가서에서 평화를 상징했던 칼을 쳐서 보습으로 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전쟁으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는 열방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반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좌정하시는 때에 그 율법을 듣기 위해 모여드는 열방은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바꾸지만 여호와께서 재판하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여호와를 대적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 모여든 열방은 그 모든 힘을 끌어모아 오히려 보습과 낫을 칼과 창으로 바꾸는 모습입니다. 교만한 열방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미가서와 이사야서에서 그날의 누구도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되는 모습과 반대로 요엘서에서는 가장 약한 자들조차 스스로 강하다 하며 전쟁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승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압과 암몬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몰려왔을 때 여호사밧은 스스로의 무력을 모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낫을 향해 간구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했고 하나님께서는 복병으로 암몬과 모압 군대를 치셨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다만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여호사밧의 싸움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심판하신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든 인원과 무기를 총동원하고 모든 힘을 끌어모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심판의 주로 앉아 계십니다. 온 세상은 시끄럽게 힘을 모아 소리 지르며 전진해 오지만 사실상 그곳은 전쟁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었으며 그들이 마주하게 될 사건은 전쟁이 아니라 진노와 저주의 심판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을 원하는 자들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힘과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며 그들의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날이 이곳에 임했음을,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무리, 온갖 돈과 명예와 힘과 권력과 좋은 것들로 무장하고 모여있는 저들의 편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13절에서 곡식이 있고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이 절정에 다다랐고 무르익었고 차고 넘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에 가득 찬 열방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 때에나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이 가득 찼을 때,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14절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를 심판의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1장과 2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3장에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드러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했다면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강력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르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은 복된 날이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며 미워하던 이들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날이 될 것이고 재앙과 심판의 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누가 온 땅의 주권자이며 주관자인지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날이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자들이 지혜로운지 복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15절은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에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6절은 여호와의 음성으로 인해 온 세상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음성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이 모든 표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빛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열방에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오히려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피할 곳 없이 보호받을 곳 없이 살아왔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2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의지할 곳 없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피난처와 산성으로 삼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들의 모든 삶에 풍요가 임하게 됩니다. 포도주를 떨어뜨리며 젖을 흘리는 작은 산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높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착취하기에 정신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자 모든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본받아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가 보여주는 여호와의 통치와 그로 인한 회복이 임하는 세상은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은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풍요로운 모습입니다.
19절에서는 에덴 동산처럼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달리 애굽과 에돔은 황무지가 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인해 황폐한 들이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되어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열방은 저주를 받아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의 마지막 구절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원수 갚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피를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하나님의 정의를 여호와의 날에 분명하게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의를 징벌하시고 악한 자들의 악행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반드시 원수 갚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니 반드시 임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며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흘려진 피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며 마지막 날에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질 성도들의 신원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억압하던 용의 세력들과 군대들을 심판하고 멸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악한 자들의 폭력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짓밟고 억압하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미 임했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위로와 축복,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